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급속한 집값 상승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을 가진 사람이나 또 집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크게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럽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에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일상에 살 때는 모두가 자기의 집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가리켜서 보금자리라는 그러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기를 원하고 또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자 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에 관한 이런 예언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결과 그 성전들은 다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도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성전이 바로 오늘날 교회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성전의 모습과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바로 이러한 덕담을 우리 해주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정말 이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지만 복을 받기는커녕 바로 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그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에서 잠이 들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이제 고백이 있어요. 그 무슨 고백인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날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지만 이제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델로 부르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베델 소원이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잠을 잘 때 베개로 삼았던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보면 바로 이 야곱이 소원했던 이곳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무소부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도 올라가도 하늘에도 계시고, 그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어느 천하에 다 계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또 그래서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대의 실상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인 겁니다.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십계명 받아서 내려와 선포하죠.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야말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세한 일종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 이 시내산 밑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운성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막이란 것은 뭔가요? 성막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바로 이 성전이 있기 이전에 이 성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요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껏 그 귀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축복, 십계명을 주신 축복과 말씀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막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특별히 이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만들었잖아요. 성막 만들고 제사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내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 바쳤는데, 예배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증거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너희들이 내게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면서 그것이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기껏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분히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참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라면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며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큰 기다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본래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이 사닥다리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하늘과 땅이 서로 막힌 것이 없이 서로 통했다, 뚫렸다,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사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로 이 천상에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바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격이 무슨 간격이냐? 바로 죄로 인한 간격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큰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생긴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죄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죄의 장벽을 이걸 허물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께 예비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첫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회개한 사람이 그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회개는 꼭 해야 되지만 그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자신의 실상, 죄인의 실상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실상이 이제 감추어졌던 우리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숨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도 역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반응이 뭐냐?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겼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행실로 범한 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가 죄인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도 보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이 고난 끝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회개한 겁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이 고난은 자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당당했던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나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는데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하죠. 야, 그래도 내가 뭔가 너무 문제가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해도 욥은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럴 만한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 어때요? 회개는 천무단 막무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욥이 회개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아무리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잘못을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들으시사 다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하늘문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왜 하늘문이 닫히는가라는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제 서원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야곱이 그 베델 소원을 드린 내용을 보면요,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베델 소원을 드리면서 왜 꼭 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참, 이 11조 얘기만 나오면 별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또 11조 얘기냐? 응?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11조 드리겠다고 했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이 11조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이 11조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 율법 주시기 이전부터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11조 드렸죠.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드리고 이삭도 드린 그 11조를 이제 야곱이 나도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11조의 축복인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요, 그렇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축복장이죠.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복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비결,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은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것은 이 천국 열쇠, 그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야말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천국 열쇠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 하나님의 부활가 쌓여있는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만약 가졌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이게 더 큰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이 열쇠를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와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정말 책망이 없이 온전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도 열린 문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열고 닫는 권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의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처럼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는 것처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이 학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열고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환상, 하늘문이 열리는 이 장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때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결국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표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의 축복의 비결이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 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이었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바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전이었구나.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성전 되시는 그 천국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이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 코인이 아니라도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그렇죠?
근데 기껏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기를 했어요.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도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지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렇게 소원했을까? 이 성전의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손으로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그러면 몰랐을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었을까라는 중요한 힌트가 있죠. 바로 46절 중간에 보면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집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이 성전을 지어서 야, 여기로 와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곳, 그리고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축복, 이 비밀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쳐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받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설립한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축복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닌, 그럼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여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건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라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장소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언제 실현돼요?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들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는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임마누엘 축복,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